오늘 봉독한 말씀은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2장 앞부분에서 묵상한 대로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겁에 질렸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천사를 통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또 돌아옵니다. 19절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헤롯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헤롯은 아주 심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로마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뇌물을 바쳐서 왕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지위를 영원히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도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무력이나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왕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다하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헤롯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라 하고 말합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이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차례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천사의 말을 따라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천사의 말을 따라서 태어난 아기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천사의 말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천사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거듭된 순종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 대신에 마리아의 순종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마리아의 순종,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런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20절과 21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어머니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를 존중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잘 성장하였습니다. 22절, 23절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헤롯의 아들들이 그 유대 지역과 인근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자 유대 지역에 살려고 하였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헤롯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역에는 순수하고 경건한 유대인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살았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지방은 변방이었고 그곳에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 순수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더 예수님에게 나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을 유대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요셉의 가족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은 주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시골뜨기 예수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므로 예수님의 장래가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된 일 역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구절은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단어는 나지르, 즉 가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바로 한 나지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 그 나사렛, 나지르가 바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거듭 이사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15절, 18절,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원치 않는 곳으로 이사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또는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울, 특히 강남에서 살려고 합니다만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해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산다고 해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두운 곳에 환한 빛을 비추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힘을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충성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